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언가를 선택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결정되고 지금까지 펼쳐진 것입니다. 어떤 대학교에 갈 것인가, 또는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어떤 회사에 취직할 것인가, 아이를 낳을 것인가 말 것인가, 낳으면 한 명만 낳을 것인가, 그 이상을 낳을 것인가, 어떤 교회에 출석할 것인가, 또한 죽으면 내 시신을 화장하게 할 것인가 매장하게 할 것인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선택해 왔고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우리는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정말 잘했다고 생각되는 선택의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하고 정말 잘한 선택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1부 때 보니까 첫 번째로 대답한 것이 예수님을 믿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두 번째로 위례세움교회에 오게 된 것이다 이렇게 제 눈치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답은 따로 있지요.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아내를 선택한 것이 내가 가장 잘한 일이다. 오늘 그 말씀만 하실 수 있었다면 더욱더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아마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 내가 사랑하는 사람 잘 선택했지. 또한 여러분이 가장 후회하는 선택의 순간은 무엇입니까? 이제서야 남편과 아내를 떠올린다면 슬픈 일입니다. 이제서야 머릿속에 우리가 인생 가운데 선택을 잘하고 또 선택을 못하고에 따라 후회하기도 하고 또 마음속에 참 잘했다 스스로를 칭찬하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후회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그 친구를 사귀지 말걸, 그때 만나서 내가 좋지 않은 것을 배우고 또 그 친구에게 사기당해서 내가 속상해하고 속앓이한 것 생각하면 참 내가 그때 그 친구를 만난 것이 후회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보이스피싱 전화가 왔을 때 내가 더 신중하게 그렇게 반응할 걸, 그 말 덥석 믿고 있다가 3천만 원 잃어버린 것, 내가 그때 잘못 선택했구나, 전화를 끊어버릴 걸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주식을 하다가 내가 A 회사에 하지 말고 B 회사로 주식을 투자했다면 지금쯤은 내가 사는 집이 달라졌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후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잘해야 하고 그 선택에는 신중함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선택을 하는 기준, 그것을 크게 나누어 보면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람들이 어떤 기준으로 선택합니까? 나를 위한 기준으로 선택을 합니다. 모든 매 순간마다 갈래길이 있다면, 선택의 여지가 있다면 어떤 것이 내게 더 유익하고 어떤 것이 나를 더 행복하게 하고 어떤 것이 나를 성공적인 인생으로 이끌 수 있는가, 거기에 중심을 두고 선택을 하죠. 또 다른 선택은 무엇입니까? 타인을 위한 선택인데, 나 자신이 아닌 주변 가족이나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들 또는 내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의도를 따라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선택의 기준이 확연히 바뀌게 됩니다. 나를 위한 기준도 그리고 타인을 위한 기준도 아닌 누구를 위한 기준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예수님을 위한 기준으로 살아가게 되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려고 하겠지요. 그래서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말보다는 내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것이 내게 유익하고 행복할까? 그래서 결혼을 하려고 할 때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을 부모님한테 소개했음에도 그 부모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고 그 결혼을 반대했음에도 나의 행복이 중요한 사람, 내 선택이 중요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 없이 결혼식을 강행을 합니다. 이 사람과 둘이 행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를 않죠. 그러나 내 행복과 유익, 나 중심의 생각보다는 타인의 생각에 더 마음을 쓰는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가족들, 부모님이 원치 않으면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 결혼할 수 없다. 그래서 그 결혼 관계를 다 무효로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관계를 끊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택의 기준이 내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 외에 가족을 포함한 타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행복할 수 있다면, 그들이 원한다면 내가 희생하며 살아야지. 그래서 사람은 이 두 가지 속에서 항상 기준을 두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인생의 기준 속에서 항상 범민하고 고민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선택하든 그 책임은 내가 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든 일단 결혼하고 나면 그 책임은 내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TV 프로그램에서는 아주 오래된 이야기죠. 한 이야기를 이렇게 구성을 해서 시청자들에게 보여주고 마지막 순간에 두 갈래로 나뉘어지는 선택의 길을 보여줍니다. 그래, 결정했어. 이거 아시는 분은 옛날 분들이죠. 네, 이거 못 알아듣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면 이 두 갈래 길 중에 A로 결정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B로 결정했을 때 어느 길로 가게 될지 이 결과에 대해서 보게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선택하면 그 선택한 결과만 얻게 되지 실상에서는 선택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안개와 같아요. 내가 확신을 가지고 선택을 해도 잘한 선택인지 아닌지 확신을 갖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결과를 비교할 만한 것이 없고 그 결과를 다시 한 번 더 되돌아가서 다른 선택을 해서 경험할 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한번 선택하면 시간이 흘러갑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오신 거예요. 한 가지 한 가지 주요한 인생 가운데서 선택하고 선택해서 그 길을 통해서 나온 결과를 따라 오늘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덧 나이가 지나면 그래 나 인생 참 잘 살았다 이렇게 결론 내리는 분들도 있고 내가 인생을 잘못 선택해서 내 인생이 참 망했구나, 죽지 못해 사는구나 이렇게 결론 내리며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과거에 어떻게 했던지, 중요한 것은 지금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 땅의 삶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영원한 삶이 예정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우리가 바른 기준을 가지고 바른 선택을 하게 되면 그날로 우리의 인생은 바뀌어지고 또 우리의 영원한 삶도 그 결과가 바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기준이 바뀌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은 또한 우리 인생의 왕이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말과 같은 뜻이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내가 주인이 되고 그래서 내가 결정하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뜻을 반영해서 결정하든 내가 모든 것의 중심이었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면 그 자리를 누구에게 내어드리는 겁니까?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내 인생의 왕좌에 앉아있다가 그 자리를 예수님께 양보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내게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나를 위한 것은 당연하고 나는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도 선택하지 않고 오직 나의 구주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기쁨을 위하여 그분 한 분만을 위하여 선택하며 오늘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겠노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하고 기쁠지, 또 이 선택을 통해 내 주변 사람들, 가족들, 내 소중한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할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이 선택을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영광을 받으실지가 더 중요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신앙을 성경에서 이렇게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받으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항상 하는 말이 너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영적으로 좋은 멘토가 되어주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요, 사도 바울의 모든 이 서신서가 성경 전체에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오늘날 이 사도 바울의 신앙을 교회와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성도들이 본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의 기초석을 두고 복음의 반석 위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다면 사도 바울은 그 반석 위에 서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성도가 어떻게 믿고 따라야 하는지 우리 일상과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인물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고 성령의 감동을 벗어나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좋은 교훈과 영적인 통찰력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도 이처럼 네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너의 유익과 만족이 아닌, 또한 타인의 유익과 만족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선택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런 고백을 또 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지식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수많은 언어를 습득하고 그 당시에 수많은 철학적인 사상을 다 수용하고 엄청난 지식과 엄청난 사회적인 명성을 취했다 할지라도 자신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구주 되신 예수님의 이 진리를 깨닫는 것보다는 못하다고 그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에 이르는 길이라 말씀하신 이 성경 말씀대로 수많은 지식은 나중에 다 사장되고 흩어져 사라지지만 진리 되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영생하게 하니 이것이 가장 빛나는 보석이라고 확신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깨닫고 이 지식을 따라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을 위해서 자신은 아낌없이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던 세상적인 것을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소중한 것이 있으면 그 다음 가치는 다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을 열심히 캐다가 이 금광을 보고 기뻐하겠지만 이 다이아몬드가 내장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순간, 그리고 내가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된다면 아무리 금광이 있어도 다이아몬드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다이아몬드의 모든 것을 쏟기 위해 금도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그러하였고,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하나 둘씩 다 버릴 수 있었노라고 말씀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교회를 핍박하는 자가 됐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울려 퍼지는 예수님의 음성과 그분이 나타난 영광의 광채를 보고 나서야 아하, 내가 잘못된 길을 걸었구나, 내가 율법이 아닌, 내가 신앙의 전통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지식,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핍박하는 악행자의 삶을 살았구나. 그때부터 인생이 뒤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만난 것은 누굽니까?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안에서 그의 인생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2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율법을 통해서 나 자신의 영광을 취하기 위해, 더 높은 영광에 이르기 위해 그렇게 힘쓰던 사도 바울이 은혜의 순간을 깨닫게 됐습니다. 영락없는 죄인 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율법을 통해 의로워질 수 없는 자기 자신을 위해 자신의 삶과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예수님을 발견하면서 그에게는 은혜의 빛이 비추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도 또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는 나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지. 그 고백을 통해서 그는 거침없이 오직 예수님을 향해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무엇을 감행했습니까? 어떤 길을 선택했습니까? 자신을 신뢰하고 믿어주고 아껴주던 그 당시 종교적인 권세와 정치적인 입지를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과의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 당시에 아주 위대한 대제사장, 그들로부터 신임을 받는 것은 영화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반대하고 죽였던, 그리고 예수님을 부정했던 대제사장과의 관계를 끊어버린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평생 동안 몸담았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중심으로 살았던 이 유대 공동체 안에서 철저하게 고립되는 길을 선택을 합니다. 예수님을 선택하면 회당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 공동체에서 이단 취급을 받습니다. 심지어는 죽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도리어 사도 바울 하나를 없애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결사단을 만들어서 철저하게 사도 바울을 뒤쫓기도 했습니다. 사랑받고 존경받던 사도 바울이
도리어 공동체에서 내쫓기고 버림받은 신세가 된 것은 그가 예수님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가 건강하게 살고 그리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위한 길을 향해 나아가게 되므로 수없이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목숨의 위협을 받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고 그 영광 속에 살다가 저 영원한 표때 천국에 이를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선택함으로 겪는 고통과 고난과 실패함은 헛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영화로운 것이며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 여러분 마음속에도 이 갈래길이 놓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선택의 길이 놓이게 될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선택해야 할 문제가 있어서 마음에 근심이 되거나 기도하면서도 여러 가지 생각에 마음이 분주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정답은 한 가지니 선택의 기준을 예수님께로 두어야 여러분 그 길이 여러분에게 생명길이 되고 그 길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유익과 타인의 유익을 위해 선택하는 그 길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한 길, 예수님을 위한 그 길,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또한 갈 바를 몰라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에게 제3의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길이요 그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했고 내가 판단할 수도 없었던 나의 인생에 새로운 길이 열려지고 새로운 선택지가 열려지고 그 길을 선택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영적인 길이 새롭게 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기준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신 그 길이 아무리 험악하고 협착하고 좁은 길이어도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곳에 생명이 임하고 그 길 너머에 영원한 생명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으니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중심으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많은 세대와 많은 인생 가운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더 넓은 문이 있는 곳, 더 평안하고 안락한 곳, 내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을 향해 열심히 나아갑니다. 그러니 그곳에는 사람들이 북적북적됩니다. 서로 간에 성공하고 서로 간에 유익을 얻기 위한 그 길에는 사람이 많이 모여요. 그러나 좁은 곳, 그곳엔 사람이 적지만 그곳에는 생명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그분의 영광을 위해 과감하게 선택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숫자가 적을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 길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예수님은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가지 않는다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기준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냐 적게 모이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무엇이냐, 지금 내가 어떤 길로 가야 예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의 길로 따라오라. 네가 원하는 삶이 아닌 내가 원하는 삶을 추구하며 살아와라. 그래야 그 사람이 내게 합당할 것이요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나의 제자가 되고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지금 무엇에 기준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혹시라도 어떤 길이 내게 유익할까? 어떻게 해야 내가 더 많은 만족과 기쁨을 누릴까? 어떻게 해야 성공할까?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까? 마음의 평안과 위로가 없다는 것은, 삶의 근심과 걱정이 커져간다는 것은 주님의 영광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은혜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마음과 중심으로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주님의 쉼과 평안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세상에 가까워지면, 어둠의 권세의 뜻에 부합된 삶을 살면 성령의 역사는 희미해지고 어둠의 권세가 들어와 여러분을 분탕질을 치니 마음이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고 근심이 가득하고 무엇을 선택해도 확신이 없고 그 길을 가면서도 불안하여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기준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지금 엉뚱한 기준으로 엉뚱한 길로 가면 그런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향해 걸어가면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과 같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정말로 그 길 속에서 주님을 향한 그 발걸음 속에 나를 쉬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주님은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은 그 속에서 참된 쉼과 평안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하나님을 향해 그 길을 향해 예수님을 향해 그 길을 향해 나가면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임하셔서 나의 삶에 참된 자유를 줍니다. 속박되어 있으면 불편하고 괴롭고 답답하지만 자유로우면 그 안에서 기쁨과 희망이 넘치죠.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면 성령의 전폭적인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비록 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길이 어려웠지만 예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갈 때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핍박도 있었지만 동일하게 더 큰 역사가 있었으니 바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부분을 보지를 못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다가 핍박받았다는 얘기를 들으면 아이쿠야 그러나 반대적인 역사, 그러하기 때문에 더욱더 강력하게 비추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위로의 역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쉼과 화평의 역사를 보지는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어떠했습니까? 주님을 위한 그 선택의 길, 마게도냐로 가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갔음에도 매질당하고 엄청난 조롱을 당했지만 그 감옥 속에서 그들이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두운 감옥 속에서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이요, 그 어둠 속에서도 바라시는 성령의 위로가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도들은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고 그들도 자신들의 인생이 있었고 자신들의 가족이 있었고 자신이 꿈꾸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기뻤고 십자가 이 길을 걸어가면서도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누구보다 더 큰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그 주님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여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은 잃어버릴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주목해야 됩니까? 얻을 것에 주목해야 돼요. 고난받을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선택함으로 어떤 리스크가 위험이 내게 오는가, 거기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이 내게 주실 평안과 위로와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신실하시게 그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희락과 화평이 있습니다. 성령의 뜻을 따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면 인생의 수많은 관례 속에 유독 내 마음에 불편을 주는 길이지만 저 길을 가면 예수님이 기뻐하시겠다 하는 길을 선택하여 가면 그곳에 성령이 동행하시고 그 삶의 여정 속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희락, 평안, 기쁨이 넘쳐나고 마음의 안정감이 오는 삶을 누리게 됩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는 사람은 잘 되는 것 같고 평안한 것 같지만 그 마음은 지옥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그 길을 따르는 사람은 남들이 볼 때 지옥의 길로 가는 것 같지만 그 삶은 천국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주인 삼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 내 모든 것 다 벗어버리고 그분의 길로만 가면 그곳에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고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말로 표현 못할 기쁨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왜 선교사들이 그 어려운 타지에 가서 자식들 고생시키면서 그렇게 고생합니까? 이해가 됩니까? 아우 나는 못하겠다. 제가
선교 여행을 몇 번 간 적이 있어요. 단기 선교로 갔는데 선교사님들 사시는 거 보면서 제가 참 어려우시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중에서 하나가 목욕할 때, 그리고 화장실을 사용할 때 쉽지 않겠다. 목욕하려고 수화기를 딱 열었는데 정말 놀랐어요. 원래 물을 틀으면 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쓰 하는 소리와 함께 세 가닥, 그것도 잘 준비되었다는 집에서 켰는데 어떻게 이게 세 가닥으로 물줄기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래서 샤워하는데 손에 모아가지고 이렇게 세수를 했어요. 아주 작은 단면이죠. 아주 작은 경험. 그러나 그걸 통해서 많은 것을 희생하고 가는 그들의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러면서도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냥 그런 체질이라 그런 집안이 좋고 해외가 좋은 것이 아니라 그곳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인들의 삶의 은혜를 빼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사도들의 인생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자신이 인생 전체를 바쳐 순교하며 누가 칭찬하고 박수친다고 다 잃어버리면서 죽음의 길을 걷습니까? 그 모든 것을 상쇄하고도 남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인생 가운데 비추어 왔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며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고 어느 길로 가도 평안이 없는 이유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결정의 순간에 내 맘대로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뭘 원하는지, 어떻게 내게 유익이 될지, 또는 이 선택을 했을 때 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 어떤 말을 할지 거기에만 온통 신경을 쓰고 누구를 빼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쏙 빼버린 것이죠. 예수님의 의견이나 뜻이나 예수님이 기뻐하실 것에 대한 기준은 없고 다른 것으로 가득하고 그 길을 가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고 그곳에 마귀가 끼어들어와서 세상 욕망으로 더 붙들고 가는 것이죠. 너에게 더 유리한 길을 선택하라. 더욱더 희생하는 길이 아니라 희생하지 않는 길로 가라. 가다 보면 십자가의 길과는 정반대의 길로 가니 하나님의 은혜도 그의 인생 가운데 소멸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등불이 있는 것, 주의 찬란한 빛이 있는 것을 비추고 계시지만 어둠의 길로 가니 마음의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전 세계 5천만 부 이상 판매된 베스트셀러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맥스웰 목사님은 어느 날 설교를 준비합니다. 근데 초인종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 거지 차림에 어떤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일할 곳이 없으니까 일자리를 알아봐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내가 도와줄 것이 없을 것 같다고 거절을 하고 그리고 다시 2층으로 올라가서 설교 준비를 합니다. 주일날이 됐어요. 목사님은 자신이 심호하는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집례하기 위해 나아갑니다. 그 목사님이 담임하는 교회는 레이몬드시에서 가장 유명한 교회였고 유명 인사와 부자 그리고 최고라 손꼽히는 찬양대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사람들은 다 부유하고 삶의 안정이 있고 예배도 굉장히 은혜롭게 잘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예배 찬양과 설교가 끝나고 마지막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질 때 그곳에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할 말이 있습니다 외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비틀비틀거리면서 강대상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가서 흐느끼면서 울면서 한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있는데 왜 말로만 예수님을 따르는지 자기는 이해할 수 없노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없습니까? 그가 흐느끼며 울다가 쓰러져 버렸어요. 이 목사님께서 이 사람 이미 전날에 설교하기 전에 만났던 사람이 예배 때 왔던 그 사람이에요. 쓰러진 사람을 업고 가서 일주일간 열심히 간호를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목숨을 잃고 죽고 맙니다. 아무것도 없이 힘겹게 살다가 인생이 맞춰졌습니다. 교회 와서 도움의 손길을 바랬지만 누구도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마음에 큰 회개의 마음과 감동의 마음이 왔어요. 자기 신앙을 되돌아봤지요. 그리고 주일날 와서 성도들에게 설교합니다. 우리 오늘부터 1년간 우리의 인생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부터 우리가 철저한 기준을 세웁시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는다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성도님들은 예배 후에 교육관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가봤더니 한 50명의 교인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들은 그들의 삶 속에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매 순간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랬더니 새로운 길이 보이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길로 가면 손해를 보게 되고 그 길로 가면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속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니 참으로 신기한 것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교회에서 동일한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때와 달리 내 삶의 기준을 정확하게 예수님으로 두고 그 질문을 통해 하나씩 하나씩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기 시작하니까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가 변화되고 예배하는 자세가 바뀌고 그의 신앙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은 머리로 관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 우리가 말로는 신앙으로 한다고 하지만 정작 여러분 기준으로 여러분 마음대로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저 좋은 게 좋은 것이다, 가족이 좋아하면 또 내가 이 정도면 괜찮다 하는 내 기준으로 살지. 여러분 철저히 예수님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기준으로 살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내가 삶의 목적을 예수님으로 두고 삶의 기준을 예수님으로 두고 그분 앞에 질문하며 인생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기도하는 그때에 여러분이 말로만 듣던 그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길을 지도하는 것을 보는 비전의 문이 열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내 인생을 붙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산 믿음의 역사가 시작이 됐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실한 신앙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 질문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 그래서 예수님을 위한 선택을 따라 살아감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도우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고 그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리하여 장차 천국에 갔을 때에 주님이 여러분을 끌어안으시면서 너를 통해서 나의 뜻이 이 땅에 성취되었노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예수님의 품 안에 위로받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